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울산 실버대학 교사 배희순입니다. 오늘 세 사람의 표류자를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 동안에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에 겨울나기가 있습니다. 나무는 봄, 여름 이렇게 계절을 지나는 동안에 아주 아름답고 무성한 나무가 된답니다. 따뜻한 햇빛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식물은 잘 자라지요. 아름다운 꽃도 피고 탐스런 열매도 많이 열리게 되지요. 이로 인해 새들에게는 보금자리가 되고 풍성한 먹이도 나누어주며 사람에게는 피곤하고 여름에 더운 날에 이곳에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그늘도 되어주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로 살게 된답니다. 그러나 마냥 이렇게만 살 수가 없는 게 겨울이 오기 때문입니다. 겨울은 모든 것이 자랄 수도 없는 그런 추위가 이렇게 매섭게 몰아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준비를 해놓지 않으면 얼어 죽고 말게 되거든요. 그 학교에 요즘 보면은 학생들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학생들이 많아서 학교를 참 많이 지었는데요. 지금은 결혼하는 시기도 늦어지고 결혼을 해도 출산율이 낮아서 이렇게 학교가 자꾸 문을 닫게 된답니다. 이렇게 비어있는 학교를 그대로 둘 수 없잖아요. 그래서 폐교를 해서 또 다른 용도로 이렇게 쓰게 하기 위해서 폐교를 많이 하는데 울산에도 이런 학교가 제법 있다고 하네요. 정말 또 아쉬운 마음이 참 많이 듭니다. 그러나 이 학교가 비어있는 상태로 놔둘 수 없는 것처럼 그 하나하나를 이렇게 처리하는 것처럼 나무도 너무 탐스럽고 좋은 그런 열매를 갖고 있지만 그런 것들을 달고는 겨울에 추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절제를 통해서 잎도 떨어뜨리고 또 열매도 떨어뜨리고 이제 그늘도 없잖아요. 줄 수 있는 건 없지만 또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무는 이렇게 절제를 한답니다. 시기와 때가 있는데요.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또 밭을 일구기 위해서 이렇게 돌을 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또 담을 쌓기 위해서는 또 이렇게 돌을 모을 때가 있는 것처럼 버릴 때가 있고 모을 때가 있고 또 우리가 태어난 것처럼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답니다. 이렇게 농부들은 봄이 왔을 때 씨를 뿌리거나 벼를 심지 않으면 가을이 왔을 때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를 해서 이렇게 얻고 행복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한답니다. 다음은 동영상 하나를 보겠습니다. 개미와 배짱이. 봄, 일하기 딱 좋은 날씨네. 개미들이 싱그러운 꽃잎과 나뭇잎을 모으고 있었어. 영차, 영차, 영치기 영차. 꽃 구경하기 딱 좋은 날씨야. 배짱이가 풀잎 위에 걸터 앉아 콧노래를 불렀어. 찌릉찌릉 배짱. 얘들아, 나랑 같이 꽃 구경하자. 배짱이는 여기저기에 흔한 꽃잎과 나뭇잎을 힘들게 모으는 개미들이 이상했어. 배짱아, 겨울에 입을 옷을 만들어야지. 개미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루 종일 빈둥거리는 배짱이가 이상했어. 개미들이 추운 겨울에 입을 꽃잎 치마랑 나뭇잎 코트랑 토끼풀 모자를 만들 때
지릉지릉 배짱, 지릉지릉 배짱. 배짱이는 소리 높여 노래 부르기에 바빴어. 여름. 집 짓기 좋은 날씨네. 개미들이 줄을 지어 모래알을 옮기고 있었어. 영차, 영차, 영치기, 영차. 멋내기 딱 좋은 날씨야. 배짱이는 시원한 그늘 아래서 더듬이를 매만졌어. 지릉지릉 배짱, 지릉지릉 배짱. 개미들아, 너희는 덥지도 않니? 배짱이는 곳곳이 시원한 잠자리인데 땀을 뻘뻘 흘리며 집을 짓는 개미들이 어리석어 보였어. 배짱아, 겨울에 살 집을 만들어야지. 개미들은 아무 걱정도 하지 않고 하루 종일 멋만 부리는 배짱이가 어리석어 보였어. 개미들이 나무 구멍 속에 겨울 바람을 막아줄 튼튼한 집을 만들 때 지릉지릉 배짱, 지릉지릉 배짱. 배짱이는 더듬이만 반짝반짝 닦고 또 닦았어. 가을. 가을 거지하기 좋은 날씨네. 개미들이 서로 도우며 나무 열매를 옮기고 있었어. 영차, 영차, 영치기, 영차. 연주하기 딱 좋은 날씨야. 배짱이는 낙엽 위에서 노래 부르며 딩가딩가 기타를 쳤어. 지릉지릉 배짱, 지릉지릉 배짱. 배짱아, 이제 곧 겨울인데 그때는 무얼 먹으려고 그러니? 개미들은 노래 부르며 기타만 치는 배짱이가 한심했어. 치, 훌륭한 연주도 못 알아듣고. 배짱이는 개미를 비웃었지. 영치기 영차, 영치기 영차. 개미들 집 안에는 겨울에 입을 따뜻한 옷과 배불리 먹을 맛있는 음식이 가득했어. 지릉지릉 배짱, 지릉지릉 배짱. 배짱이는 여전히 멋을 부리거나 노래를 부르며 기타만 쳐댔지. 겨울. 눈이 오잖아. 개미들은 문을 꽁꽁 닫아 걸었어. 개미들의 난로 위에는 맛있는 스프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어. 고소한 냄새가 돌뚝으로 눈 속으로 숲속으로 퍼졌어. 아이, 정말 춥다. 배짱이는 갈 곳이 없어서 오들오들 떨고 있었지. 개미들은 배짱이를 따뜻한 난로 앞에 앉히고 뜨끈뜨끈한 수프를 내밀었어. 배짱이는 창피해서 얼굴을 들지 못했어. 배짱아, 다음해에는 함께 옷도 만들고 집도 짓자. 그제야 배짱이는 맛난 수프를 호로록 먹었어. 이렇게 맛있는 수프는 정말 처음이야. 기분이 좋아진 배짱이는 개미들을 위해 멋진 노래를 불렀어. 개미들과 배짱이는 그렇게 기나긴 겨울을 보냈지. 잘 보셨나요? 개미의 지혜를 통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요. 게으른 사람을 향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는 개미에게 가서 배워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개미는 임금도 없고 군주도 없고
왕도 없고 이렇지만은 그들은 많은 음식을 준비하고 또 집도 짓고 이런 지혜를 가졌기 때문에 개미에게 배우라는 그런 말이 있답니다. 그리고 개미의 지혜와 또 나무의 절제와 때와 시기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준비를 하는데요. 곤충이나 자연을 통해서 준비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또 배우게 됩니다. 다음엔 준비된 사람 이순신입니다. 충무공 이순신이라고도 하죠.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났습니다. 임진왜란은 일본 토요토미라는 사람이 명나라를 치러 가기 위해서 우리나라에게 길을 내달라고 했답니다. 근데 길을 내주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삼키기 위한 뜻인 걸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길을 내줄 수 없다 해가지고 이제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때 이제 부산 진성과 또 동래성이 이미 이제 다 빼앗겼을 때, 또 선조왕은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불리해지니까 궁을 버리고 저기 어주라는 곳으로 피난을 갔답니다. 그로 인해서 그 경복궁은 불타게 되었고요. 정말 외국 바다를 통해서 이제 외놈들은 이제 자기들이 그래 빨리 가서 우리가 양식을 구하고 양식을 이렇게 조달하자 이런 마음으로 바다를 들어갔는데 바다에 그때 이순신 장군이 딱 준비하고 있었는 거예요. 그 이순신 장군은 삼도 수군 통제사라는 그런 직함을 갖고 있었는데요. 이분은 나라에 전쟁이 일어날 것을 이미 알았어요. 왜냐하면은 북쪽에는 오랑캐들이 쳐들어와서 이렇게 늘 넘실거리고 또 일본 소문에도 일본 놈들이 쳐들어올 것을 이리 알게 되었죠. 그래서 그는 거북선과 판옥선을 준비했답니다. 그리고 식량도 준비하고 군사도 이렇게 모았는데요. 그로 인해서 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을 때 다음 해에 이렇게 전쟁이 일어났다고 해요. 이때 이 이순신 장군은 거북선과 판옥선으로 23번의 전쟁을 했는데 23번을 다 승리로 이끌었답니다. 우리가 축구를 하거나 또 이렇게 야구를 하거나 이런 경기를 할 때 백전백승은 거의 없잖아요. 근데 이분은 23번의 전쟁을 통해서 다 이겼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더라도 이분을 존경한답니다. 그 이분이 만들어진 거북선도 너무 정말 완벽하게 너무 잘 만들었고요. 앞뒤 전부 다 포탄을 이렇게 터뜨릴 수 있고 지붕은 못으로 다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위로 함부로 올라갈 수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정말 그 당시에 1500년대인데 이런 멋진 거북선을 만든 그런 분이 정말 지혜로운 분이 있어서 우리나라가 또 이렇게 거기에서 위기에서 모면을 했다 싶은데요. 이게 7년이란 전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 일로 인해서 전쟁이 마무리가 되었답니다. 이분은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내가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자기 인생을 다 들여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으면서 이 전쟁을 했고요. 또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남달랐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지금 우리에게도 또 많은 사람들에게도 널리 알려지고 이런 이름이 있고 또 이게 우리가 준비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켜졌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집니다. 자, 오늘 제목처럼 세 사람의 표류자를 통해서 이야기해 볼까 하는데요. 표류자라 하면 어떤 목적이나 방향을 잃고 헤매는 사람을 표류자라고 한답니다. 어떤 태평양 한가운데에 이런 섬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다른 세계와는 이렇게 단절되어 있는 그런 왕국과 같은 그런 나라인데요. 이곳에는 특이한 풍습이 하나 있다고 해요. 이제 이런 가끔 배가 난파되어서 거기서 사람들이 떠내려와서
이곳 섬에 도착하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당신은 여기서 1년 동안 살 수가 있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먹이고 모든 것을 대접해 주고 또 왕처럼 대접해 주겠다. 그러나 이곳을 1년 후에는 떠나는데 당신이 입고 왔던 그 옷과 또 타고 왔던 널빤지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여기서 1년이란 세월이 길 것 같으니까 행복했죠. 그래서 자기가 나는 이곳에 왕 대접을 받으면서 무엇을 할까 생각을 했는데 세상에 살면서 나는 정말 어려웠어. 그리고 금도 부족했고 은도 없었고 나는 돈이 없어서 이 배를 타다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나는 갖고 싶은 게 귀중한 보물이야.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게 말했답니다. 나는 집 한 칸을 주시고 나에게 이런 보물들과 금과 은을 이렇게 나에게 갖다 달라. 이래 했을 때 사람들은 이 사람을 만나러 올 때마다 정말 귀한 보석들과 돈, 금과 은을 다 들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 사람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무엇을 하며 살았습니까? 그래, 어떤 것이 있고 무엇이 있고 자기들 궁금한 건 다 묻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사람은 대접해주고 자기가 얻는 것은 또 금과 또 이런 것들 많은 보화를 얻게 되었고 자기 방안 가득히 이것을 두고 있으면서 허무해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 만난 음식으로 인해서 살도 비둥비둥 찌면서 세월을 지냈는데 어떤 그곳의 왕국의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당신 이제는 기간이 되어서 내일 떠나야 합니다. 깜짝 놀랬죠. 아니 벌써 1년이 갔나? 참 빠르네 하면서 자기가 이제 갖고 왔던 넝마와 또 널빤지를 받아서 이렇게 가다가 그 힘이 없고 살이 다 빠졌을 때도 그 널빤지 타기에는 정말 어려울 텐데 살이 비둥비둥 쪘을 때 그것을 타면은 그 무게를 못 이겨서 그 사람은 어쩔 수가 없이 빠져 죽고 말았답니다. 이제 두 번째 사람이 왔는데 그래 첫 번째 사람 이야기를 듣고 나는 그렇게 안 살고 싶어. 나는 즐기면서 살 거야. 어차피 가져가지 못하는 건데 내가 왜 이걸 다 모아. 나는 그냥 즐겁게 살 거야. 그러면서 좋은 날씨에 사람들을 모아서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며 여행도 다니며 이렇게 한껏 자기를 발산하고 너무너무 즐거운 듯이 어른들이 부르는 노래 중에 하나가 노세 노세 젊어서 놀아 하는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그 노래처럼 이 사람은 지금 아니면 내가 놀 수가 없다는 마음 때문에 정말 그곳에 온 마음을 다 투자해서 지내는 거예요. 근데 어느덧 1년이 되어서 그 왕국의 사람이 왔어요. 내일 당신은 떠나야 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노는데 이렇게 빠져 있다 보니까 자기가 돌아갈 것에 대해서 깜짝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정말 내가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에 그리고 이곳에서 즐기던 일과 또 자기가 지금 돌아가려고 생각하니까 너무 끔찍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이미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배 그 널빤지에 타기도 전에 이 사람은 힘이 다 빠져버려서 얼마 못 가서 죽었다고 해요. 근데 또 세 번째 표류자가 이곳에 도착하게 되었답니다. 이분은 물어봤어요.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무엇을 하며 살았습니까? 물으니까는 그들은 한 사람은 보석을 이렇게 모으면서 살고 한 사람은 인생을 즐기면서 살더라. 그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이 그리고 결국은 죽었습니다 하는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은 자기의 죽음을 먼저 본 겁니다. 그래 나도 1년 후면은 이 사람들과 똑같이 죽겠구나. 그러면 내가 1년 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생각하지 않고 산다면 나도 이미 죽은 사람과 똑같아 하면서 이 사람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주위를 이렇게 둘러봤는데 그곳에 가까운 곳에 작은 섬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왕국 사람들과 함께 그곳에 가보았죠. 가보니까 아무도 살고 있지 않은 무인도였습니다. 정말 아무도 없는 그런 곳이지만
내가 1년 후에 이곳에서 또 지낼 수 있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이제 다시 왕국으로 돌아와서 그 사람들에게 말했답니다. 나는 이곳에 집을 짓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았다고 하면서 집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짐승을 키우고 싶다면서 우리를 만들어 달라. 그래서 우리를 만들어서 이곳에 있는 짐승을 한 마리, 두 마리 닭도 갖다 옮기고 또 돼지도 옮기고 이렇게 하면서 개와 고양이도 키웠겠죠. 이렇게 짐승을 키우는 그런 우리를 하나 만들었고요. 그렇게만 할 수가 또 없잖아요. 나도 먹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살 동안에 먹는 쌀과 밀가루를 다 이렇게 준비해 달라고 했어요. 그렇게 준비를 다 해놓고 지내는 동안에 이 섬 사람들이 쳐다보니까 아니 이렇게 풍성하고 먹을 것이 많은데 왜 저 사람은 일만 하고 살아? 참 어리석네. 이 섬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죠. 그렇게 하다가 사람들은 이제 지나가고 이 사람은 세월이 1년이란 세월이 지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왕국의 사람이 와서 당신 이제 떠나야 합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앞에 사람들과 다르게 이 사람은 인사를 꾹뻑 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1년 동안 나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이렇게 집과 또 짐승과 먹을 쌀과 이런 것을 나에게 다 준비해줘서 너무 고맙다 하면서 인사를 하고 이 사람은 자기가 갖고 왔던 거 그거 널빤지와 또 자기 입었던 헌옷을 입고 이곳에 건너갔답니다. 이곳에 건너갈 때 정말 배가 널빤지가 힘이 없어서 그곳에 빠진 데에도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헤엄을 치면서 갈 수도 있는 그런 거리예요. 참 지혜롭죠. 거기서 이제 있으면서 횃불도 피우고 또 이렇게 깃발도 세워서 여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걸 나타냈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좀 지난 뒤에 그곳을 지나가는 큰 배를 만나면서 그 배에 계신 분들이 이 사람을 고향으로 데려다 주었답니다. 자, 오늘은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또 알아볼까 하는데요. 하나님이 대홍수가 올 것을 노아에게 말했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믿지 않지만 노아는 이 말을 크게 받아들여서 120년 동안 이 방주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동안에 이 사람을 비웃고 정말 어리석다고 얘기하고 이 좋은 날에 무슨 비가 온다고 그래 하면서 전부 다 비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런 일에 빠져있지 이 일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 이 시기 120년 지나고 난 뒤에 어느 날 비가 오기 시작했답니다. 하늘이 이렇게 열리고 땅이 다 열리면서 비가 40주야 그러니까 밤낮으로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물이 많이 찼는지 나중에는 사람 산꼭대기까지 차고 거기에서 다시 사람의 키만큼 5규빗이라 하는데요. 사람의 키보다 높은 위치로 그까지 이렇게 물이 다 창일하게 찼답니다. 그럴 때 정말 견딜 수 있는 건 뭐가 있겠습니까? 코로 호흡하는 모든 것은 다 죽었답니다. 사람들도 죽고 짐승들도 죽고. 근데 그때 마지막에 정한 짐승 7과 또 부정한 짐승 둘씩을 이래 쌍으로 다 들려보냈는데 그 짐승과 노아의 가족 8사람 외에는 아무도 산 사람이 없다고 해요. 정말 우리 눈으로 안 보이고 또 이렇게 없는 것처럼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어떤 약속된 그런 것들은 결국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삶 속에서 어머님, 아버님들이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인데요. 이것을 복음이라고도 합니다. 또 그리고 예수란 뜻은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그런 뜻인데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씻고 당신의 의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다 씻었고 또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죄를 다 씻은 겁니다. 이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복음이라 하는데요. 어르신들께서도 이 땅에 살 동안에 이 일을 준비하시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는데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제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